여러분들은 배가 항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를 아시겠습니까? 배가 항해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육지에 묶어놓았던 줄을 끊는 것입니다. 그래야 넓은 바다로 항해가 가능합니다. 아무리 배가 크고 힘있는 배라 할지라도 묶인 밧줄을 끊어내지 못하면 항구에서는 꼼짝도 못합니다. 늘 항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한 번은 2차 대전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글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미군이 독일군의 포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연합군이겠죠. 연합군이 독일군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이제 포로 수용소에 있는데 그 중에서 연합군 병사 한 사람이 매번 탈출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형을 잘 보고 어떻게 하면은 어느 시간에 탈출해야 내가 이 포로 수용소에서 빠져나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울타리 건너편에 보니까 강이 흐르고 거기에 배가 하나 묶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배가 조그마한 보트가 하나 정박되어 있는 걸 보고 내가 저 보트를 타고 내가 도망치면은 내가 이 포로에서 벗어나겠다. 틈만 있으면은 달 거북이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밤이 깜깜한 달도 없는 그런 밤에 기회가 찾아왔어. 그래서 연합군 병사가 원래 자기가 루트를 확보해놓은 그 루트를 향해서 탈출했어. 울타리를 빠져나갔어. 그리고 빨리 그 배에 올라타고 열심히 노를 졌어. 한참을 노를 졌습니다. 땀이 뻘뻘 흘러가면서 드디어 이제 새벽에 미명에 햇빛이 으스름하게 이렇게 밝혀져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깜깜해서 아무것도 못 봤는데 이제는 멀리 왔겠거니 하고 보니까 주위에 전부 다 독일군이 총 들고 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밧줄을 안 끊어놓은 거예요. 밧줄을 끊어버리고 밧줄을 풀었어야 되는데 그 밧줄이 묶인지 모르고 밤새도록 묶인 배 안에서 노만 젖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다시 포로 수용소에 갇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나 신앙생활도 그렇다고 봐요. 우리의 삶이나 믿음이 늘 제자리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끊어내야 될 것을 못 끊어낼 때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지금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좀 앞으로 나가고 싶은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제자리 걸음을 혹시 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잘라버려야 될 것을 못 자르고 못 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우리는 올 한 해 목표를 성숙한 신앙인이 되자였습니다. 그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빌립보 사도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흐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그뿐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 빌립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이런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커가는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시험과 유혹을 극복할 줄 아는 온전한 사람, 나만, 내 가정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타인을 먼저 생각할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이타적인 사람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해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얼마나 성숙하고 성장하며 앞으로 나아갔나? 아니면 제자리에 머물른 나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그 이유와 원인을 한번 반성하고 그 원인을 잘라버리는 노력이 오늘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끊어내야 할 것과 잘라버려야 할 것을 못 잘라버리면 우리는 늘 제자리에 맴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장할 수가 없고 성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도 광야에서 40년은 애굽의 종로로 닫은 노예 습성을 잘라버리는 훈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도 그 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어내야 할 것을 내야만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로로 가는 모습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는 내가 끊어내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과거의 아픈 상처나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또 미움과 같은 죄의 습관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과거를 끊어내는 것이고 그래야 치유가 되고 자유를 얻고 26년 새해에는 그래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과거를 끊어내지 않고 그 헌부대에 새 것을 담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믿지 않을 때, 믿음이 없을 때 불신앙적인 나를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세계를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머물러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한 발 한 발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항상 이맘때만 되면 새해에 대한 소망을 품습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끊어버려야 될 것을 먼저 끊어내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새롭게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끊어내야 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모두도 그랬을 겁니다. 나를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끊어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포로와 같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젓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만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과거의 실패를 끊어내고 죄의 사슬을 끊어내고 욕심과 미련과 아집과 집착과 고집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비전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한 해의 소망을 우리는 결코 그 소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1년의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과거의 나를 끊어내는 결단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새해에는 이런 결단을 통해서 끊어낸 만큼 새로워지고 버린 만큼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에 주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새해에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끊어버리시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는 새 희망과 새 소망과 또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으로 회복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끊어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시고 과감하게 끊으면서 새 출발할 수 있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지막 한 해의 시간을 주님 앞에 또 새로운 첫 시간을 주님 앞에서 드리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시간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삶에 변화되는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